제가 예전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이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두렵네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서로 반대되는 두 사람이 반대되는 감정을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오는 게 즐거우셨어요? 겁나셨어요?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기다려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공부를 못해서 시험이 싫은 사람도 만약에 운동을 잘하면 체육 시간은 또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은 또 자기가 못하면 시험은 기다려질지언정 체육 시간이 올 때마다 아주 죽을 맛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반대되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대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재림을 놓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고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야고보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부자. 5절 본문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부자들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부자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부자라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에게는 부자인 것 자체만으로 삶에 커다란 위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자인 것 때문에 큰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왜 위험한 일인가? 성경은 부자가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가?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부자가 돼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또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돈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막상 돈이 생기면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다 달라져요. 돈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이거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다르지. 나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분들이 나는 사업을 좀 크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예배당도 짓고 평생 좀 그 많은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들어요. 참 귀하다.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느냐? 이분이 돈의 능력을 알고 있을까? 이분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일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한쪽을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아울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돈과 하나님을 똑같은 레벨에 두셨다는 거 보이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누가 라이벌이 될 수 있죠? 비슷한 사람이 라이벌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끼리 힘과 능력이 비슷해야 돼요. 힘이 차이가 나면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사람에게 하나님만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물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에게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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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단순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재물은 영적인 파워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한테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재림의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따라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4가지의 위험이 따라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축적의 위험입니다. 축적의 위험. 부자가 되면요, 자꾸 쌓아놓고 싶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그 위험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이게 없을 때는 별로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럴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생기면 쌓아놓고 싶어져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쌓아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쌓아놨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썩어서 버릴 정도로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것을 자꾸만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관리해서 키워내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관리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쌓아놔서 썩을 정도가 되면 관리인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쌓여서 녹슨 것들이 다 뭐가 된대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쌓아뒀으면 녹이 슬었을 정도라고 과장을 하잖아요.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없어질 재물이나 옷이나 물건이 쌓여서 썩고 있는 게 뭐랑 비슷한 거냐? 범죄 저질러서 남들을 괴롭히고 몰래 부를 축적한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가 축적해 놓은 부가 부정부패의 증거가 돼서 자기를 고발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인의 일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위험, 축적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뭐냐? 착취의 위험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혹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됩니다. 돈.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기준이 뭐죠? 대답 지금은 잘 못하시겠죠. 원래 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성공 기준도 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닮고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돈이 없고 초라해 보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까? 잘 안 생기죠. 저랑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돈 많다고 하면 쫓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랑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붕어 싸 많고 하나도 안 사주는데 거기를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붕어 싸 많고 사주는 친구를 만나는 게 낫지. 거기 가면은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차라리 붕어 싸 많고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가치 기준이 돈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줘도 돈 있다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기 찾아갑니다. 사람 사귈 때도 내가 돈 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골라서 사깁니다. 괜히 사귀었다가 돈 꺼달라고 할 것 같은 사람은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안 사귀죠, 아예. 돈이 가치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착취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착취의 위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주지 않고 아멘. 야고보가 지금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부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주들, 대지주들. 이 지주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켰으면 뭘 줘야 되죠? 일당을 줘야 됩니다.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 일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손가락질합니다.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부자는 누구나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모아도 항상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게 돈이거든요. 아무리 모아도 모자라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을 착취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주신 계명의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계명이냐?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내가 품꾼을 쓰면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죠. 자비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 그날 품삯을 그가 그날 원망하면서 당신들에게 아멘. 부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착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줘야 될 임금도 점점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삶에 상처를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겠죠. 부르짖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돈은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쌓아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줍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리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사치의 위험입니다. 사치의 위험.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게 뭐죠? 사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평소 생각으로는 맞는데 제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이게 맞는 말이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사치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치라는 말의 보다 정확한 정의는 이런 것 같아요. 물건 살 때 값이 비싸지면 품질이 보통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그대로인가요? 보통은 값이 비싸질수록 품질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싼 걸 사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질이 점점 좋아지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값이 올라가는 것과 비례해서 질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허영심의 영역에 도달하는 소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5절에서요, 쾌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쾌락. 하나님이 사람에게 쾌락을 주셨고, 쾌락을 한 사람이 느끼는 것, 그것은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쾌락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쾌락 그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쾌락이 언제 죄가 되느냐? 인간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쾌락이 될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가족들과 가끔 좋은 식당 가서, 근사한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거, 이거 좋은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는 거죠. 매일 그러면 문제가 되죠. 어떻게 매일 그러느냐? 매일 유명한 식당만 쫓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게, 하루에 한 끼씩 그렇게 먹는 게 인생의 목표다,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 그거는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요, 이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기 쉽죠. 사치와 쾌락이라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남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남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치와 쾌락하는 데 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벗어나서 뭔가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치와 쾌락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사치하고 쾌락하는 마음속의 근본적인 동기는 이기심이에요. 결국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사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길을 주는 경우를 여러분 쉽게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사치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외면하게 돼요. 이게 부자의 위험이죠. 사치와 쾌락이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야고보는 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치와, 아멘. 살육이라는 게, 여기서 말씀하는 살육이라는 게 짐승을 죽이는 거, 짐승 잡는 거, 도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자녀들 키워서 다 서울로 내보낸
지금은 거의 없지만 다 서울로 내보냈다가 어느 날 명절 때 되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온다고 소식이 들리면 닭을 키우는 집에서 제일 좋은 튼튼한 토실토실한 닭을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미리 찍어서 이놈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그 닭이 상 위에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하죠? 그날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한 달 시간이 있으면 특별히 잘 먹이잖아요. 너는 살이 좀 올라야 돼 하고 잘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닭보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겠죠. 그러면 닭이 살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짐승을 잡기 전에, 도살장에서 잡기 전에 살육의 날 직전에 살이 올라와 있는 짐승하고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이만큼 사치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살인의 위험입니다. 살인의 위험.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면요, 우리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의 노예가 되면 각오가 생겨요. 무슨 각오가 생기느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이런 각오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돈이 가진 파워고, 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은 부자세요?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는 내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난 가난하거든. 근데요, 2024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밥을 굶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아프리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남아시아만 가도 거기에 여러 나라들의 대학 교수들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세요? 그 나라들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수억 명보다 부자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 저와 여러분은 중국 사람들 수억 명보다 부자입니다. 우리는 인도 사람들 10억 명보다도 부자일 겁니다. 가난한 나라로 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도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개념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 많대요. 3끼를 먹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개념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오늘 부자에게 주시는 경고는 정확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재물은 나에게 파워가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재물이 없을 땐 우리가 재물을 쓰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재물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제가 긴 얘기 드리지 않고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흩어주어야 합니다. 흩어주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흩어주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시면 자꾸만 흩어주는 거. 그러면 나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라고 생각해요. 11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든지, 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든지, 이런 은혜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혜택이 뭐냐? 저는 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목사지만
처음 11조 진지하게 할 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싸,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분의 9나 있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10분의 1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하니까 자유로워져요. 단순히 11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11조 생활하는데 돈 잘 모입니까? 돈 잘 모이세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수입 구조가 다르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안 모이는 거, 그거 안 한다고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야 삶의 여유도 좀 생기지 않겠어요? 흩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물에 노예되지 않는 두 번째 방법, 영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혼에 투자하라.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 땅에 내가 두고 갈 것에 투자하느냐? 영혼에 투자하느냐?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죠. 너희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제가 장례식 갈 일이 많은데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진을 보면서 저분은 뭘 들고 가셨을까? 뭘 가지고 가실까? 다 맨손으로 가십니다. 맞죠? 다 맨손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영원히 남을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남을 게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남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남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이 남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데 투자해 보십시오. 이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 키우는데 다른 사람 돕는데 거기에 흩어 보내는 것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조금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심지어 핍박을 받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날은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날이지만 한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 한쪽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날, 소망의 날. 왜 성도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참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대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큰 음성이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맨날 그렇게 천국 얘기만 하고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얘기만 하냐? 현실 도피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으니까 현실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따라붙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이 훈련의 세계에서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텅 빈 구멍 있으시죠?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간이 있으시죠? 그 구멍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 구멍을 가족들이 채워줄 수 있나요? 친구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취미생활이 채워줄 수 있나요? 돈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그날에 채워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여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제가 7절, 8절, 10절 여러 구절들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 중에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참고 견디십시오.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먼저 첫 번째로 농부처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거의 마쳤지만 그래도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되려면요 비가 2번 와야 된다고 그래요. 9월, 10월쯤에 한 번 와야 되고 또 보리 농사 지을 3월, 4월쯤에 비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불렀고 나중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들이 비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작은 농사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조바심을 내도 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죠. 참고 농부처럼 기다리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이미 문 앞에. 아멘. 우리 환경 어려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원망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족 간의 사랑도 식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자꾸 남 탓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문화 아래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남을 원망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서 원망의 제목을 찾지 말고 참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동료, 우리 목자 목우님, 우리 목사님 원망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 견뎌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 예언자들처럼 참아라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 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고 언제든지 고난당했고 많은 사람들은 또 순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느냐? 아니요. 예언자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예언자들처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은 어떻게 참고 견뎠느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너희는 기뻐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욥처럼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아멘.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잘 아시죠? 우리 욥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우리 막 하잖아요. 앞에 것 말고 뒤에 것만. 그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부자였죠. 자녀들도 10남매를 뒀어요. 7남 3녀.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던 고대 사회였는데 목축을 하는 양이 수천 마리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재난이 닥쳤습니다. 강도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한 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다 헐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가 되었고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부인도 보다 못해서 어떻게 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욥의 고민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였을 거예요. 망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힘드니?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야, 너 지금 회개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 너 빨리 회개해라. 네가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냐?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억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친구들은 3명이 있었는데 교대로 와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참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그죠? 결말이 어떻게 났죠?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에 가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고난을 겪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회복된 뒤에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내가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축복 중에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의 권면이 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 참고 견디라.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부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오지에 가서 1950년대 60년대를 살고 수십 년을 선교사로 지내다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70년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근데 누구랑 같이 탔냐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비틀즈랑 같이 탔답니다. 비틀즈 아시죠?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비틀즈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우성을 막 쳐요. 덕분에 선교사님 부부가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고 돌아서 겨우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기는 수천 명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는데 우리는 40년을 넘게 선교하고 왔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택시를 잡아 타고 총회에서 정해준 숙소,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파트 매니저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간신히 실갱이를 하고 설명을 한 뒤에 열쇠를 받아서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아파트에 총회에서 준비해준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의 울분이 폭발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비틀즈 온다고 수천 명이 공항에 나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을 일하고 고향에 돌아온 선교사는 반겨주는 사람이, 환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옆에 있던 부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여보, 우리는 지금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야. 우리가 갈 고향은 따로 있잖아.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몸담고 살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쌓으려고 내 인생을 던져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쌓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기대의 날, 보상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